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144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소망이 되시고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행복과 참된 만족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의 여러 방면에서도 더 나아지고 좋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우리 집안에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의 분위기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정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성장과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할아버지 추도 예배 때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옛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식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모로 잘 돼서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물된동산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갈수록 점점 더 나아지는,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은혜의 동산 물된동산교회에 속하신 성도님들은 앞으로도 더 나아지는 은혜를 계속하여 받을 것입니다. 저 역시 물된동산교회에 와서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좋은 교회,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 밑에서 지도를 받고 최고의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주변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그 광 목사님은 물된동산교회 가서 정말 얼굴이 폈다, 좋아졌다, 행복해 보인다, 즐거워 보인다는 말을 아주 자주 하곤 하십니다. 여러분들 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습니다. 네, 사실 이 머리는요 제 진짜 머리가 아니라 가발입니다. 여러분, 제가 치료를 받는 가운데 약물을 변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얼마 전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한번 쌈박하게 이렇게 가발로 스타일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머리카락이 막 우수수 빠질 때는요 마음이 막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고 그것에만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래야 됩니까? 하면서 막 답답해하고 탄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얼마 전에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관 목사 요즘 컨디션 어때? 치료 잘 받고 있어? 밥 잘 먹어? 이렇게 물으셔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저 다른 거 밥도 잘 먹고 건강한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치료약을 바꿨더니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집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다 자르고 가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쿨하게, 관 목사 머리카락 다 빠지는 게 뭐 대수냐? 치료받고 회복해서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
그 말씀을 저에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바로 그날 머리카락을 탁 자르고 가발을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본 제 아내뿐만이 아니라 주변 우리 성도님들 반응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목사님 훨씬 더 젊어 보여요. 10년은 더 젊어 보이신데요. 그리고 목사님 인물이 막 묻혔던 인물이 살아요. 왠지 막 모르는 청년이 서 있는가 했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은 심지어 저인지 모르고 제가 이렇게 명찰을 달고 있으니까 누구 새로 전도사님이 오셨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가까이 오셔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의 말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저 자신에게도 용기와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렸어요. 주님, 저를 이처럼 더 멋있고 세련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모습과 저의 심령을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감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요, 기독교는 처음보다도 나중이 앞으로도 계속 더 좋아지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도 더 좋도록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많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에 구원을 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고자 오셨고, 아프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근심과 절망에 빠진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지금보다도 앞으로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주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좋아지는 은혜를 입게 된 포도주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가나 지역에 결혼식이 열렸는데 그만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맙니다. 잔치를 준비하던 하인들이 어찌해야 할 줄 몰라서 막 당황하고 있을 때 이것을 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 말씀대로 하자 마침내 물이 변하여 맛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그 잔치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러한 좋은 변화를,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더 좋아지는 은혜를 받고 살려면, 누리려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더 좋아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아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서 난처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은 오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전긍긍해야 하면서 당면한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리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린 조지 뮬러 목사님께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꼼짝없이 추위에 떨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교회에 나아가서 밤을 새워가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영국 전체가 봄 날씨와 같은 상황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을 때에도
400명의 그 고아원의 아이들과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서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고아원 앞에 한 대의 마차가 도착했는데 그 안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을 위한 야유회에 쓰기 위해 빵과 우유를 주문했다가 폭우로 취소되어서 그것이 고아원에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일평생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약할 때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핍할수록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70년 동안 살아온 나의 경험입니다. 때때로 나는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쓰디쓴 인생이 여러분들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시면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고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은 다른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주님께 아뢰면 새 길이 보이고 새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더 좋은 것으로 새로운 역사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맡기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주시어서 우리를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좋아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니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두세 통 들어가는 큰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 하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맹물을 떠다 주라니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토를 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기들의 상식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시키심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묻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했을 때에 좋은 포도주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실까요? 그건 아마도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로는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경험, 내 지식, 내 고집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일들,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자였으나 요단강가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하였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솟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과 더 좋아지는 은혜를 힘입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여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성도님께서 찾아와서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자신의 성경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이곳저곳에 큰 글씨로 영어 알파벳 T 그리고 P라고 써놓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성경책 여기저기에 T, P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무디 목사님이 그것은 T는 영어의 트라이드의 약자이고 P는 프로브드의 P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트라이드 프로브드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고 진리였다라는 것을 내가 확증했다라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기한 게 바로 그렇게 T자 P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입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따르는 받는 복과 은혜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보고를 여사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는 복을 내려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절로 따라오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배려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의 사람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마무리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더 좋아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도 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하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크게 혼란스러워하거나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청하였던 것이고 하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따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히 채우는 수고를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있었기에 더 좋아지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귀한 축복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외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으며, 그의 삶은 물론이요 그의 자손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창대하고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없지만 주님은 풍족하시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어리석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한마디로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그 주님이 더 좋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부요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더 날마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신 그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전진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 어느 강의실 안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 시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관하여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이 막 긴장한 모습으로 열심히 오랜 시간에 걸쳐 답을 적고 있는데, 유독 창가에 앉은 한 학생만이 칠판을 물끄러미 바라본 채 2시간이 넘는 시험 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답을 적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교수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문제에 답을 적고 있지 않는가? 그러자 이 학생이 교수님,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시험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도 이 학생은 한 글자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다시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한 글자라도 적으면, 한 문장이라도 적으면 자네는 낙제는 면할 것이네. 시간이 없으니 어서 답을 적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그러자 이 학생이 마침내 답안지에 한 문장을 딱 적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었냐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물이 예수님을 만남에 얼굴을 붉혔다. 이 답안으로 최우수 가장 좋은 학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훗날 영국의 최고의 낭만파 시인이었던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참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귀하고 가치가 있고 정말 새롭고 행복해지게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러한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지금보다 앞으로 계속 마지막이 더 좋을 것입니다. 갈수록 좋고 갈수록 여러분들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세상은요,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놓아서 환심을 산 후에 마음을 열어주면 나중에는 낮은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주님을 만나면 이전보다도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과 문제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8장 7절의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나날이 더 좋아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물로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좋아지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 기적의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보다 더 나은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